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 고난, 어려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풍 가운데만 사는 인생보다는 역경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큰 업적을 남깁니다. 스승이 있는데 그가 한 젊은이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 제자를 삼았는데 이 제자가 불평쟁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일을 시키면 얼굴에 인상을 찝으면서 뭐 그런 걸 시키시구려, 아이고 참,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제자가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루는 이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야, 물 한 컵과 소금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또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뭔 물하고 소금을, 내가 제자지 무슨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물하고 이제 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에게 소금 일정량을 물에 컵에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지어서 마셔라. 그랬더니 또 제자가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소금물을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쫙 마셨어요. 맛이 어떠냐? 짠데요? 짜지. 그리고 이제 제자를 데리고선 호숫가로 갔습니다. 큰 호수가 있는. 그리고는 호숫가에 가서 아까 소금을 탔던 그 양만큼 그 양을 호숫물에 놓고 호숫물을 이제 소금을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수에 소금물 탁 타서 컵으로 호숫물을 떠서 마시라고 했어요. 또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무슨 호숫물을 마시라고. 맛이 어떠냐? 시원한데요? 짜냐? 안 짠데요? 그래, 인생은 역경이라고. 인생의 역경은 그 소금과 같은 것이다. 네가 그릇이 컵이라면 네 인생을 많이 흔들고 괴롭게 하겠지만, 네 그릇이 바닷물처럼 저렇게 호수처럼 큰 그릇이 되면 소금물을 타도 아무것도 아니다. 맛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큰 호수 같은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수 같은 신앙, 호수 같은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자기 형 빅터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형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형이 죽으니까 이 조지 왕이 갑자기,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왕이 되었어요. 갑자기 왕이 되니까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야,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백성들을 순시하는 날이 있어서 지방의 한 도시 공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 공장은 도자기를 굽는 공장이었습니다. 보니까 도자기를 굽는데, 이야, 도자기가 참 아름답고 참 신기해요. 이 전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작품이 있는 중에 특이한 작품을 보게 됐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한 작품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뭔가 예술 작품처럼 찬란한 거예요. 똑같은데, 모양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은데 한 작품은 완성도가 높고 찬란한 거예요. 근데 한 작품은 이게 무슨 만드다 만 것 같은 느낌이.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찬란한데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런데 한 사람은 찬란한데 한 사람은 이게 뭔지 좀 들떨어진 것 같은. 우리 근곡교회는 찬란하신 분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장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조지 왕이 사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보니까 이 작품은 두 개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작품은 이렇게 찬란하게 완성도가 높은데 이 작품은 왜 이렇게 모자라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얼굴에 미소를 싹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쪽에 있는 찬란한 작품은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진 작품이고, 이쪽의 작품은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역경, 어려움, 문제를 거쳐야 인생이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역경을 딛고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고난, 어려움, 문제가 올지라도 도리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소를 당한 바울. 바울의 역경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가야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유대인은 누구예요? 바울의 동족, 바울과 피를 나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일어나.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같은 동족들이, 이게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요, 가장 친한 사람이 배신하거나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또 속 편해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거야. 이게 막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다고 해서 실망하진 마십시오. 오늘 보니까 바울이 동족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래요, 이 갈리오 새 신임 총독에게 새로 부임했으니까 뭐 그 지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사가 어떤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요 기회를 이용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뭐 또 이 재판을 받는데 법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됐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총독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총독이 그 정서를 읽고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이 왔는데 주변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고소를 하니까, 이 지병의 유지들이 와서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틈을 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유도 없이 바울의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그렇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보통 새들은 이렇게 건풀, 이렇게 풀을 갖다가 주워서 하나 이렇게 해서 다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가시를 꺾어요. 가시나무에 가시를 꺾어다가 가시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로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가시로 둥지를 짓고 그 안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새들의 가죽을 먼저 입혀요, 그 안에. 그리고는 가죽으로 먼저 그 안을 입히고 그 위에 다시 털을 입혀서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화하고 새끼가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는 이게 가시로 만든 집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미 등에 타서 그거를 업고 올라가서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새끼들이 자기 둥지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털로 이렇게 그냥 잘 지은 집이니까 거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는 어미 등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 위에 있는 다른 가죽들을 싹 빼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들이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미 등에 타지 말라고 해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미 등에 타갖고는 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찔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고통과 역경이 없으면 성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들이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들의 관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통 미시나나 때로는 탈무드의 그런 이것들을 근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도리어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고 지금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전통과 율법을 뛰어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고소를 당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들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전통적인 자기의 편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공경하라, 복음 중심으로 말한 바울을 결국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을 선포하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을 오늘 고소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전통적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갖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편견과 신앙적 나의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 보니까 세 번째, 총독 갈리오의 현명한 재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시에 재판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 이제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아가야가 옵니다.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가 총독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누구든 어떤 방법이든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이 갈리오 재판 총독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갖고 고소한 문제는 어떤 불량한 일이나 부정한 일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 명칭 아니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도리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맡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의 고소 모의는 실패하고 도리어 바울이 정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막 나는 전도가 은사예요, 난 전도만 하면 행복해요, 뭐 이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전도하라 하면 쭈삣쭈삣하고 오늘은 뭐 어디 약속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전도하러 뭐 지하철역 앞에 막 이렇게 차를 봉고차에 싣고 가서 같이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요, 한 분이 경찰이 고소를 해갖고 붙잡혀 갔어요. 근데 그렇게 붙잡히고 갔다 오면 전도를 안 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경찰에 붙잡혀 갔다 왔는데 뭐 전도했다고 무슨 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가서 훈방 조치로 다 풀려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니까 눈빛이 바뀌더래요.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 다음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이 바뀌더래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막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악행. 큰 두 번째 보니까 고난이 해결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이, 고통이,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갈리오 재판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창피당한 거예요. 이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화풀이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그를 도리어 때리는 겁니다.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17절을 보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이제는 거기다 화풀이를 하고 거기를 소스데네를 막 잡아 때린 거였어요. 이야, 바울을 감옥에 넣으라고 했는데 도리어 죄도 없는 바울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회당장 소스덴을 잡아다가 때리고 있습니다. 구레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대신 지은 것처럼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 소스데네를, 죄도 없는, 단순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가 소스데네가 맞았던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굉장히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전화위복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18장 성경에는 소스데네가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사람들에게 의도 터주고 막 맞고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좀 뒤에 기록된 고린도전서를 가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 소스데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제는 사역자 소스데네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맞지 않았다면 아마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하나님의 더 뜨겁게 만났고 더 놀랍게 만났고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져서 이제는 회당장이 아니라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로 소스데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는 전화위복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는 고난이 무엇인지, 죄로 인한 건지, 아니면 나를 겸손케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지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는 고난을 딛고 성숙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스카니니라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첼로밖에 연주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첼로는 연주를 잘해서 오케스트라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데 그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 악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근시 아니라 악보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갖다 놓고 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악보를 외웠어요. 나이도 어린 친구였는데 악보를 다 외워서 첼로를 연주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연주를 하러 갔는데 그날 지휘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주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단원들은 전부 다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날 일일 지휘자가 됐습니다. 첼로 연주자였지만 그가 그날 지휘를 하고, 왜? 악보를 통째로 외웠기 때문에. 그가 만약 눈이 좋았다면, 그가 앞이 잘 보였다면 악보를 외울 이유가 없었죠. 그가 근시한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악보를 다 외웠고 그날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시에 대한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도 아주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안경을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안경집에, 요즘 같은 데는 안경집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쁘고 작고 가볍잖아요.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안경집은요 아주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했어요. 그걸 2개를 들고 다니는 게 짐이었죠. 1개도 아니고 2개를 갖고 다녔어요.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자기를 저격하려 했던 슈랭크라는 사람이 총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쏩니다. 그런데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그의 주머니 안에 있는 안경집을 꺼냈는데 안경집이 다 부서졌어요. 자기가 늘 짐처럼 갖고 다녔던 안경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근시가 아니었다면 안경집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고난, 아픔, 고통, 문제. 그런데 그것이 루즈벨트를 살렸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나요? 해결할 수 있는 아픔을 갖고 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면서 딛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삼으라고, 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라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 아픔, 고난, 역경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신명기는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심이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딛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을 보니까 두 번째 겐그리아에서 서원을 합니다. 오늘 성경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으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머리를 깎는 것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군대 갈 때 머리 깎고, 그렇죠? 또 교도소 가면 머리 깎고, 좀 안 좋은 의미가 더 훨씬 많아요, 그죠? 또 예전에 저희 때는 어떻게 중학교 가면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요즘도 최근에 보니까 머리를 깎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때요? 데모하다가 뭘 관철시킬 때 머리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주세요 하면서 막 머리 깎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깎을 때는 그런 비장한 각오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머리를 깎는 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를 깎았어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잘라 서원하는 거야.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로 내가 내 삶을 드려 내가 서원하여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믿음으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바울이 오늘 머리를 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보면 초기 1차 전도 여행 시에는 이름을 바꿔요. 사울에서 바울로. 사람 이름 바꾸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근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큰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이제는 내가 로마식, 헬라식, 유대식 이름이 아닌 이제는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 내가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비전을 갖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어요.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지금 말미에 그는 서원하여 머리를 깎습니다. 왜요? 그동안 그가 1차, 2차 선교를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죽을 뻔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배고파서 어떨 때는 막 배가,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고, 사막에 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비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좌절해야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원했던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내 앞에 죽음이 어떻게 엄습할지라도, 그래 앞으로 사역하는 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에베소서의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라면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묻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에베소에서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십시오, 목사님, 바울 목사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마음을 변심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 다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보지 마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 맡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